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설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 역설로 가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유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난함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형태에 대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능력은 다 빼시고 그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세상에 좋아하기가 어렵고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 자체로 좋아하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역설이 가장 강조가 되는 대목이 있다면 아마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의미는 애굽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아도 애굽 땅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강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이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늘이 닫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풍요의 땅인 애굽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척박할 것 같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이 역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까? 왜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 복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은 생각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소유의 모든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늘어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복의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부유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부자들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침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우시겠죠. 그래서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수차를 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고 이슬을 안 내려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절박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복의 개념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자도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가깝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복일 겁니다. 그러나 부유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다면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한 말씀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68편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특별히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행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랑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 힘을 얻으면 주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도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처럼 유능한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돈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명예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명성을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고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박해지는 과부요. 그래서 구름 위를 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 가장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복음은 역설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간절히 찾으면 내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자체가 역설의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거들떠 볼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들떠 봐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 안에 존재했던 역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다시 모였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우리 성경에서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부르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넓은 공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니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레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마태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시라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셨던 풀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를 포함해서 4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의 기록이 들어간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을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 일꾼들이 어떻게 세움받았는지가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포함한 안드레까지 기록이 들어간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가 부름받은 내용은 왜 대단하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구체적인 부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7명은 그냥 제자로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레위가 가지는 상징성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 사람의 기록을 남겨놓으셨고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에다 다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관점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이 본문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가지는 상징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본문의 순서를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를 사람이 없어서 레위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있는 레위를 불렀다는 말은 이 레위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 느낌으로 오시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뽑았다면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레위를 뽑았다면 이 사람에게 주목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특별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부름을 받습니까?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기록을 담고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5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이 5명의 공통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죠? 남자요, 유대인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관에서 일을 하려고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도 관심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는 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자는 어디서 부름받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습니다. 일을 하다가 부름받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지는 여러분의 가정을 가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을 가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봐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여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됐는가?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설명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만나실 때 그 만나는 것이 첫 번째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2번 이상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2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에 다 따라온 제자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거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Follow me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났을까? 이제부터 상상을 해야죠. 바로 앞본문에서 바닷가에서 사람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아마 레위는 그 바닷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레위는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 직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뭐 하고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했던 모든 설교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직업이 그를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갈등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관점에서 이 세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이 세리를 세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피정복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와야 되기 때문에 피정공민 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로마에게 보내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동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멸히 여겼죠. 자기들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헌신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미운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게 왜 고민이 돼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세리가 그렇게 미운 일인데, 그렇게 나쁜 일인데 왜 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가 한 지역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때 총양만 부과했답니다. 그러면 각계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은 마음인 거죠. 총양만 바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을 걷어오라고 그러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 바치고 100원 나눠가져도 되는 겁니다. 세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을 걷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인, 이렇게 말 죄송하지만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란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그만큼 재정적인 수입이 그 나쁜 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레위가 주님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수입은 안정적이라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을 살긴 이 직업이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따라 나가죠. 무슨 말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민을 했으니까 그 안정적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현장은 교회의 현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현장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역자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현장은 직업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응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내가 된다는 것이, 남편이 된다는 것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고민을 해야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 열매가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 가지면 저는 고민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고민이 없는데 삶의 변화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고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듯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남편이 조금 더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아마 이 아버님께서 젊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열정이 식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정도밖에 안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태반이 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그 아내는 그것이 굉장한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까? 가장 찔림이 이거였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랑 5년 정도를 같이 이분이 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고 또 큐티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 내 삶에서 하나님 보여야 된다. 이것이 굉장한 찔림이었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5년 동안 내 그 기도만 했답니다. 하나님, 내 삶으로 내 남편에게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나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2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나를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2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여기에 잠재적인 분들은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보실 그런 잠재적인 후보군들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기셨다고. 제가 물어봐서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성가대 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하신대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1부 성가대는 아멘을 하던데 2부는 안 하더라고요. 3부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부르시면 안 하실 거고. 여러분, 제가 그 청년하고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 속에서 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합니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내 삶에서 남편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아빠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대답하더라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거저 얻어지는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가 직장에 앉아있다, 이 말을 전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뭘 고민했길래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뛰어나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예배 고백을 교회 안에다 국한시키지 마세요. 신앙의 고백을 교회의 전유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 전 삶의 영역이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내 안에 하나님을 보아야지 그 신앙인 거고,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내 안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아야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고민부터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보여주면 좋을까? 내가 어떤 고백을 해야 내 자녀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도무지 제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저보고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이런 사람 안 뽑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하나도 못 받는데, 인정을 하나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뽑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도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가 하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가 스스로 감격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과 세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수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여러분, 왜 이렇게 서기관들이 흥분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읽은 자료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오줌으로 말하면 세리가 되는 순간 교회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은 말씀에 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직업은 신앙에 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고 막아버리고 나가버리고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못 다녀요. 직업상. 심지어 예수님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스승이 그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충격적인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게 충격스러운 역설인가? 구약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생각을 했는가? 의인을 부르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랑은 절대로 가까이 안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죄인의 땅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그걸로 직접 가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있는 거 싫어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밥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과 같은 식탁에 앉는 거라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로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내들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나 이제부터 살림 안 해. 그럼 죄인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서 나 이제부터 돈 안 벌어. 그러세요.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신다면서요. 그럼 막 죄 지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듣고 가시면 큰일 나요. 좀 더 듣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죄인이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다 하셨죠.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었고, 신약성경에서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의로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 의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의인이 없으니까요. 부를 수 있는 의인이 있었으면 의인을 불렀겠죠. 의인이 없으니까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편 14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 죄인일 뿐이고, 차이가 있다면 두 종류의 죄인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 중에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아내에게 잘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대단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내한테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대단한 겁니까? 자기가 정말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빠일수록 자녀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녀한테 잘합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이냐는 거.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 서기관들도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안 아픈 척하면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아프다고 내밀어야지 고치지. 적어도 레위하고 그 친구들은 아프다고 인정하고 자기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냐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원하실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괜찮으니까, 나는 좋은 아빠니까, 나는 좋은 남편이니까, 나는 좋은 직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좋음은 간절하지도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칭 의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라 주님 없으면 좋은 남편도 못 되고, 주님 없으면 좋은 아빠도 못 되면, 나는 주님 없으면 좋은 직장인도 못 된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까? 누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다. 내가 문제지, 내가. 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도 죄사함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굳이 죄를 사함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예증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천하다고 비천하다고 사람만도 못하고 동물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그 레위조차도 변화하에서 마태가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은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아내들은 남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사회 일은 너무 잘하시고 수입원은 너무 확실해서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대단하다고,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합니까?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선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좋은 사람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안 바뀌는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안 바뀔까요? 주님이 도대체 못 바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왜 오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기 나오는 구원의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가? 천국 티켓을 발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리 레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가 되는 게 능력이죠.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고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게 능력이죠. 언제부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가? 완성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부자가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승진도 합니다. 죄송해요, 승진이라 말해가지고. 안수 집사도 금방 되고 헌금 많이 하니까요. 장류도 금방 돼, 실력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과연? 실력이 있어서 존경받고 실력이 있어서 인정받고 실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높아지는 게 그게 과연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복음이 뭘까요? 세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안 바뀌니까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도 바뀐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안 바뀌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다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변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바꿔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5,000명 회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지금 거의 한 1,000번 가까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5,000명만 이시면 안 돼요. 근데 저 신학교 교육 다 받았어요. 저도 못하는 거를 신학교 교육도 받지도 못한 베드로가 해냈는데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못 써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성경 쓰는 사람으로 부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레위인 이 마태가요 성경을 써요. 저도 못 쓰고 여러분도 못 쓰는 걸 써요. 오고 오는 세대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바꿔놓은 겁니까? 하나님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바꾸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죄인만 바꾸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만 바꾸십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남편이 바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내만 바꾸실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모만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또 누구를 바꾸어 주실까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제 마음에 늘 고백이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 걸림이 되는 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났는데 장애물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제 아내가 행복해지는데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에까지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역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남들이 절대로 안 쓸 것 같은 사람만 쓰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 의인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은 없으니까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깨닫는 하나님 뜻은 없으니까요.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의인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도 그렇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 마태라는 이름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자신감.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고백을 가지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내 자녀를 옮겨 놓을 수 있는가 있죠.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 고백이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오고 더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려고 합니다. 참 이 가사가 멋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고민을 했으니까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좋은 아내 되고 싶은데,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정도면 훌륭합니까? 그런 고백 속에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고백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죄인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고민 없이 신앙생활 뜨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도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